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늘 듣고 그곳에 은혜 받고 나아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너무나 세상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께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아도 주님 옷자락 붙잡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옷자락 만지고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온전히 쓰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임재의 충만한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된 삶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듣고 나아가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옷자락 붙잡고 또한 우리가 다른 곳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넘어지며 주님 은혜 구하며 주님 사랑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 앞에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주의 사랑 앞에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심령,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옷자락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충만히 일하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가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져도 다른 곳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넘어지는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주님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주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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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주여 그 약속을 붙잡으며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그 넘치네.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 삼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르니 생각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오늘도 우리에게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한 번 더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붙드시리.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오는데 4월 한 달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곳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예배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분명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로 그럼 모일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져야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의미가 있죠.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살고 혼자 지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대로 그 믿음을 지켜가며 여러분이 그것을 해낼 수 있으면 사실 교회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이 공동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지켜낼 수 없는 내 믿음과 신앙을 계속 두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우리는 서로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손을 잡고 이 공동체를 이루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그 조직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위하여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를 들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현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이 공동체 예배를 성경에 기록하고 사도행전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어느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지난주에는 예배를 하는데 좀 힘들었잖아요. 왜 힘들었어요? 우리 전사님이 힘들었어요. 우리 전사님 왜 힘들었어요? 새벽 1시에 집에 가셨어요. 저랑 얘기하다가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힘들었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있을 만큼 내게 은혜가 됐다는 건데 제가 여태까지 드려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제가 찬양이며 가사며 최고로 몰두해서 찬양을 한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예를 들면 뭐 보일러를 수리를 누가 하러 오면 보일러를 이렇게 보면 수리하신 분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면서 머리숱 이렇게 보면 저게 문제였었나 보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이렇게 뭐 배관 쪽에 뭐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 뭐가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교회가 어떤 뭐 이렇게 시설적으로 이렇게 누수 같은 게 있으면 뭐 저 위에서 고치러 온 사람이
물을 막 부으면서 목사님 밑에 괜찮아요? 물어보면 안 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볼 줄 안다고, 그 정도는. 그런데 어떤 때가 힘드냐면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은 힘들어요. 컴퓨터를 AS를 맡기면 그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난 저 사람이 저걸 왜 만지는지를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저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뭘 갖다 저기다 끼고 저걸 왜 연결하고 저거는 또 저기다 왜 꽂고 저기는 왜 땜질을 하고 저거는 왜 저렇게 하는지를 컴퓨터는 전혀 모르겠어요. 컴퓨터 AS를 하는 데를 가서 한참 구경하고 있어도 그것도 설명도 합니다. 가끔은 내가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이게 보드라는 거고요. 막 이게 무슨 피스예요? 이게 몇 시간?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가면 진짜 지겹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컴퓨터 AS를 맡겼으니까 고쳐주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고친다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곳곳에 때로는 성공을 꽂고 때로는 실패를 꽂고 때로는 건강을 꽂고 때로는 병을 꽂고 때로는 즐거움을 꽂고 때로는 아픔을 꽂아서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결정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AS 가서 그냥 믿는 수밖에 더 있어요? 뭘 알아서 설명해야 되고 이해돼야 돼. 이해 잘 안 돼요. 뭐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저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와 어떤 기쁨과 어떤 눈물도 사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꽂을 땐 꽂고 뺄 때는 빼고 지금 바꿀 때는 과감하게 뜯어 바꾸고 안 바꿀 때는 그냥 놔두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걱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수만교회가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요구하시죠. 그릇 준비였는데 그릇 준비. 그릇이에요. 그릇.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릇 준비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릇이 거의 다 준비돼 간다. 여러분 그 그릇이 무엇일까? 그 그릇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교회에 11시 공예배에 이만한 은혜의 찬양팀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보도 듣도 못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대한민국 성도 중에 여러분만큼 좋은 성도들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 좋은 음악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도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부흥케 하고 세계 만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과 온 땅에 주고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교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그릇을 필요로 하실까를 고민하는데 거의 다 와간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와간다. 그 첫째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게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그릇은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그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힘이고 그 사랑은 교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에 보면 그 사랑을 채워야 될 게 많이 있죠.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온유하며, 이런 사랑이 반드시 채워져야지 이걸 쓰지.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전혀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다가 내놔요? 누구한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안 차면 절대로 안 돼. 무슨 수를 써도 안 돼, 이거는. 그리고 기도가 차야 됩니다. 제가 정아주 떠놓고 정성 들이면 된다는 제가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묻고 듣고 하는 이 교감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용 안 해요. 그래서 기도가 차야 되는데 거의 다 차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소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확한 것은 중요하고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눈이 빨리빨리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쉽게 열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가 안 되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간절할 수밖에 만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해야만 기도가 되니까, 그 기도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사랑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보다 별로 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고, 뭐 사랑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찔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제가 하나님에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꼭 채워가시길 바라는데, 말씀만큼은 이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과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이 눈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대단한 성경의 지식은 없었지만 그들이 받은 은사가 뭐냐면, 성도들이 무엇을 말하면 막 은혜로 받는 거야. 이게 열려져야 되고, 할렐루야. 또 그 시대가 지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던 시대가 지나가도록 우리 시대에는 목사를 통해서 또 설교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아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흔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달란트 비유라고 해요. 달란트 비유. 근데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해서 성경을 듣는 거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들으세요. 5달란트를 한 종에게 맡기고, 이걸 통해서 잘 운영해라 하고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합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고,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벌어서 합이 4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를 땅에다 숨겨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주인한테 뭐라고 합당한 이유를 말하더니 1달란트를 돌려들었어요. 응? 그랬더니 갑자기 주인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29절 30절만을 왜 읽었느냐? 자,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다 숨겼다가 꺼내놓은 그 사람에게 이 주인이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경의 비율상 사건 전개는 굉장히 간소한데 26, 27, 28, 29, 30 5절을 할애해서 이 사람을 야단치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자는 거예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악하다, 게으르다, 가진 것도 뺏어다 버려라. 무익한 종이다. 어두운 데, 즉 지옥으로 쫓아버려라. 그 지옥에 가서도 슬퍼 울며 이를 가는 평생의 삶을 살게 하라. 이렇게 처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저는 그냥 있는 가슴대로 우리가 느끼고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선생님 나한테 이걸 가르칠 때 너무나도 고민됐던 질문이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하고 게으르고 있는 거 뺏어버리고 지옥에 보내버리고 할 정도로.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충성하여 2배를 남긴 사람들은 그들은 분명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이 정도의 징계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더욱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또 이상한 게 오늘 본문의 위치예요. 오늘 본문의 위치. 여러분, 오늘 본문만 딱 빼놓고 앞뒤로는 전부 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판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에 한가운데 이걸 딱 던져놓고는 달란트 비유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5달란트를 만났으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열심히 무익한 종 되지 말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우리는 배웠지. 한 달란트 가지고 일도 안 하고 게으름 부르고 충성도 안 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저는 이 설교 100이면 100 그렇게 들었어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주님한테 드렸다고 해서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한국 강단도 말을 못하고 저도 그렇게 들은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하기가 없어. 근거가 없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나 싶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충성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24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날에 오실 징조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성에 관한 본문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하느냐? 바로 어떤 사람이 무익한 종인가? 어떤 사람이 어두운 데로 쫓겨가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슬퍼 울며 이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자, 결국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가 볼 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지옥 갈 정도로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어두운데 쫓아내서 슬퍼 울며 이를 가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묻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 24절, 25절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딱 요 말했어요.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을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리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다.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두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내가, 당신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내가 갖고 있다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 운영을 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1달란트까지 없애버릴 경우에 내가 당신한테 큰 징계를 받게 된다. 그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서웠다.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1달란트를 갖고 사업을 열심히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게 뭐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능력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 사실은 이걸 가지고 2배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정확한 논리예요. 대단한 머리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참 지독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저 사람 참 지독한 인간이야, 그런 표현이에요. 어쨌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대단한 능력자로 생각한 결과 그 주인을 두려워하였고, 이 1달란트가 많이 남고 안 남고는 저분에게 의미가 없다는 굉장히 자신의 논리에 빠져서 자기의 행동은 정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당했다. 결국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의 중심을 뚫어보고 말을 던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논리와 신앙의 논리, 여러분 신앙 논리로 하지 마세요. 신앙의 논리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보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내가 두렵다고 했냐?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한 거예요. 몇 절이에요? 26절에 네가 지금 말했지 내가 두렵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진짜 두려웠으면 이 땅에 정해진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이에요. 네가 진짜 두려웠으면 저렇게 충성하고 애써서 2배까지는 남기지 않더라도 네가 진짜 내가 두려웠으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은행에라 또 맡겨서 이자라 또 타서 내가 일할 능력이 없는데 주님 앞에는 당신이 두려워서 뭔가 드려야 되겠는데 이자라 또 나한테 갖고 왔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유대사회의 시스템이다. 근데 네가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것은 본론으로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넌 날 두려워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의 본질이, 왜 이게 지옥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 다 가는 천국의 얘기가 쏙 빠져버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네가 진짜 나를 두려워하느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종의 심장을 파고들어서 너는 나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렇게 살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그 종의 중심에 들어가셔서 네가 네 말대로 나를 두려워한다니까, 나를 경외한다는 얘기거든요. 경외한다니까 내가 그 말에 속을 것 같지만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자, 그렇게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에 키포인트를 짚어서 얘기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와서 5달을 남겨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어떻게 축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자, 이게 지금 5달란트 남기는 분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아이러니가 담겨 있어요. 왜 이걸 똑같이 하거든요. 2달란트 받았던 자가 4달란트를 가져오니까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축복해요. 자,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5달란트를 받고 충성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왔으니까 축복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가버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10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이걸 풀지 못해요. 말씀을. 왜 풀지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2018년, 지금 2019년이죠. 2018년 기준으로 1달란트를 제가 계산해 왔어요. 1달란트를 찾아보니까 2018년 평균 기준으로 요 달란트가 뭔지는 아시죠? 얼굴에 좀 아는 체도 좀 해보세요. 우리 전사님처럼 이렇게 만연의 미소를 좀 지어보세요. 금의 무게를 다는 수치예요. 금. 유대지방에 금을 다룰 때, 때로는 은을 다룰 때도 쓰는데 대부분 금을 다룰 때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만큼이냐면 34,272g이에요. 왜 놀라세요? 요만한 동전 생각하다 갑자기 이따만해지니까 좋아요? 1달란트가 34,272g, 키로로 하면 34.2kg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여러분 데나리온하고 뭐 드라크마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 품삯이니까 10만 원, 또 10만 원 지금 일당을 받고 15만 원 일당마다 그 돈을 얘기하는 거. 드라크마는 그냥 한 끼 식사 얘기예요. 1달란트는 얘기가 달라요. 1달란트는 금 34,272g이라고요. 이게 2018년 기준으로 1g이 얼마냐면 48,371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34,272g 곱하기 48,371원은 얼마게요? 머리가 안 좋으세요? 저는 딱 계산이 섰는데 16억 5,770 발음도 안 되네. 16억 5,777만 912원이에요. 예? 반올림하면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7억 돈이에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5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일까요? 그건 계산을 내고 여기 써놨다. 82억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33억을 받은 거예요. 자,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82억을 받았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33억을 받았는데, 이걸 주인한테 가져오는데 얼마를 가져왔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64억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66억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안 풀려. 답답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으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166억이 적으세요? 뭐 만만해 보이세요? 그러면 이걸 풀어야 돼. 이게 풀리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겼는데 더 많이 남겨서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말을 풀어야 돼요. 여기서 적은 것이란 뭐냐면 너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유익이 되는 일이다. 주인에는 166억을 번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내가 본 거지 네가 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그게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의 삶에 대한 천국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냥 저는 말씀만 가리킬 뿐이야. 제가 우리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했더니 무슨 복을 받더라, 그렇게 했더니 이 복을 받더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얼건이에요. 분명히 뭔가 복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겠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을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천국 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은 찔리라고 받는 건데 그냥 찔리세요.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찔리게 그냥 내두고 여러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잘 키우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쇠 빠지게 일해도 자기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뒀다가 신경 안 썼던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사람이에요. 요나가 4번이나 날 죽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안 돼요. 우리가 수많은 고민을 하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도 있고 내 사업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게. 제가 무슨 신천지 이단입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도 여러분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심에 깊이 들어오셔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슴을 찢어 발기듯이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대답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기 천국 못 가요는 지워라. 그 선지자 여러분 날 차라리 죽여라고 한 사람이 2사람 있잖아요. 그게 요나하고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왜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날 차라리 죽이세요. 왜 그러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자기는 지금 광야로 쫓겨갖고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이야. 이건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죽어라고 이랬더니 자기에게는 그냥 죽겠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요? 나는 저들을 물리쳤으니까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화를 낸 거예요. 뭐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두 사람 다.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화를 내요? 우리가 가정에서 왜 화를 냅니까? 우리가 삶에서 왜 화를 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원래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 사모가 쳐다보고 있어서 설교를 갖다고 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요즘 화 안 내고 참 좋아졌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설교하면서. 근데 제가 어디를 갔다가 차를 쫙 이렇게 주차시켜 놨는데 주차 관리하는 그 민간 업체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형님 차는 딱지를 뭐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내 차는 요금을 징수해놨어요. 그래서 주차를 했으니까. 근데 주차 라인이 없어요. 그냥 실선으로 해서 원래 다 불법이에요. 근데 내 차는 이제 2,000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님이 타고 온 차는 이상한 뭘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민영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민영인가 봐요. 민영 하시는 분이 와서 이거는 내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법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주차 위반 하잖아요. 경찰이 와서 주차 관련 사람이 단속 안 해도 이제 일반인들이 찍어서 신고하면 똑같이 벌금 나와요. 일반인들이 찍어서.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 주차 라인도 없는데 아저씨가 여기가 주차장이라고 우겨서 주차비 받는 거 내가 돈 내주는 것만으로도 아저씨는 그냥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거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가 주차장입니까? 딱지를 끊는 게 맞아요. 경찰관이 와서. 근데 아저씨는 이거를 주차장이라고 아저씨가 봉이 김선달이세요. 여기다가 차 세워놓으면 그래서 내가 아저씨 신분증 주세요 그랬어요. 아저씨 신분증 주세요. 아저씨가 여기를 그냥 길가를 주차장으로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당신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달라. 그랬더니 없대요. 안 줘요. 그러니까 아저씨 불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차는 아저씨가 딱지를 끊어서 신고를 하겠다. 여기 많은 차들을 세우게 해놓고 당신이 그걸 갖고 얻어먹는데 몇몇 차는 골라가지고 그거는 신고 대상으로 삼아서 당신이 포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한테 막 성질을 내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젊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일 모레 우리가 50인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할게요? 내가 먹을 만큼 먹었다. 그래 버렸지? 화가 나니까. 그런데 화가 왜 났겠냐고요. 벌금 낼 일이 없고 내게 큰 피해가 없으면 화 안 냈어요. 우리가 왜 화가 나냐면 그 상황에 논리적으로 부딪히다 기분이 나쁘다 이거는 여러분 핑계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해서 내게 유익이 안 되면 화가 나요. 사랑장에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게 얼마나 고귀한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화가 날 만한 이유는 분명히 되지만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화가 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고린도서 10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유익을 구하는 일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갑자기 예수 잘 믿어란 말을 차라리 집어넣으시지 여기다 왜 이 본문을 집어넣었을까를 풀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유익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삽시다. 우리의 유익이 안 되고 우리의 만족이 안 되고 우리의 기쁨이 안 되면 교회고 가정이고 세상이고 그냥 기분 나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계획하십시오. 예수의 유익을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바둑을 두신다니까 장로님 요즘 문장로님 요즘 인터넷 바둑 두세요? 가끔? 장로님 고수세요? 고수? 사실요 저 바둑 좋아해요. 내가 이 바둑 좋아한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준비를 안 하고 맨날 바둑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둑을 못 두는데 바둑 보는 걸 좋아해요. 너무 신기해요. 바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요. 드라마 보듯이. 근데 바둑을 못 둬요 제가. 너무 웃긴 게 바둑을 못 두는데 바둑이 재밌어요. 근데 저한테 기회가 생겼잖아요. 바둑을 한 번도 둬보지 않는 분한테 내가 바둑 한 판 두자 하고 앉혔어요. 딱 넣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돌을 무슨 오목입니까? 바둑이 막 연결하고 막 한쪽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먼 데다 딱 뒀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여기다 두는데 왜 목사님 거기다 둬? 그랬더니 그냥 둬 알아서 두게. 그랬더니 두 전째를 그 옆에다 붙여서 자기 놓은 돌에다 붙여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멀찌감치 또 여기다 딱 뒀어요. 그랬더니 그건 거기다 왜 두는 건데? 그래서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통쾌하냐면 내가 그 논돌로 꽉 채워가지고 홀라당 다 잡아먹고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있더라고. 근데요 재밌긴 한데 저는 바둑을 못 둬요. 바둑을 잘 두고 안 두고는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한 돌씩 넣는 거밖에 못 보는데 내 거 따먹기가 고민하는데 바둑 잘 두는 사람은요 바둑 못 두는 사람은 티가 나요. 거기다 왜 뒀는지를 보여. 그 목사님 그 하수가 보이더라고. 아이고 이 친구야 동그랗게 만들어서 지 집 만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 집이 되냐 그게 보여. 뭐 하려고 하는지 다 보여. 근데 고수는요 고수가 두는 한 점은요 몰라요. 나보다 잘 두는 고수가 바둑판에 바둑 한 돌 딱 올리잖아요. 내 밑에 하수 거는 뭐 하려는지 다 보이는데요 제 위에 고수 거는 죽어도 안 보여요. 그 돌을 왜 놨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의 하수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그 돌을 놓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뭐가 내 인생에 더 유익인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영적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세상임을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완벽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로서 우린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완전하심으로 그날에 이루실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도록 나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가 갈 곳은 지옥이고 그가 갈 곳은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회개의 영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새로운 결단 새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영혼 되며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결단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축복, 많은 것으로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게 있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게 있어 생명이 되며 말씀이 내게 있어 큰 깨달음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긍휼로 나를 감싸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VIP를 위한 30일 작정 기도가 3월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VIP를 위한 기도 실천, VIP를 위한 전도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소망교회 4월 교회 일정 안내입니다. 4월 9일에는 서강노회 동시 차례가 하늘소망교회에 있으며 13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14일은 종려주일로서 성례주일로 지키며 15일부터 19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1일은 부활주일이며 22일부터 24일까지 서강노회 2019년 봄 정기노회가 강화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문우진 원로 장로님, 조삼래 권사님, 이재성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이화섭 집사님입니다. 네, 오늘 4월 3일이 우리 김선희 권사님 생신이시네요.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 권사님은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뻗어서, 권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권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되어 역사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경고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선희 권사님을 하나님 귀한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아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까지 있게 하셨사오니 노년의 삶도 주의 영광 가리지 않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소원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가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아들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귀히 쓰는 종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물질 되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저들의 자녀와 건강과 앞날 위에 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자신의 유익보다 주의 유익을 위하여 결정하고 생각하는 자들 되어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마음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근심의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